여러분 창세기 4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고 우리 선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목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렇게 상의 어떤 직업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직업군에 속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을 치며 돌아다녀야 되는 유대 광야와 애굽에 이르는 여정 그 언저리 어디에선가 양떼를 먹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의 짐승처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평생에 3번 교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례를 받을 때, 결혼식을 할 때, 장례식 때 이렇게 3번을 한다고 하는데 유대 목자들은 평생에 3번 목욕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결혼할 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평생에 목욕을 안 하고 사는 조금만 우리가 냄새가 나도 누군가 곁에 오는 걸 못 견뎌 하는데 평생에 그렇게 목욕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정말 산짐승 같은 거죠. 우리도 그것들 곁에 가기 어렵습니다. 왜 애국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가? 같이 어울려 살기에 힘든 냄새와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늘 이고 사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해서 그들의 직업을 애국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그 정도의 일은 안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예수 나신 그 밤에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베들레헴 성을 조금만 벗어나도 200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들이 늘상 지내는 곳이고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양을 몰고 와서 그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저쪽에 저 골짜기 건너편에 저기에 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혼자나 혹은 둘이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사는 성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 더 늘어나서 3명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밤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치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들 곁에 잘 오지 않는데 하늘의 천사가 찬란한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 어쩌면 그들을 마치 창자까지 다 맑게 들여다보이는 물고기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곳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빨리 우리의 구세주가 와서 우리의 이런 힘들고 슬픈 삶을 끝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질지 모르는 그런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 때 이 말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발디딜 곳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 그곳밖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궁전도 그 많은 재상의 뜰도 아닌 하늘 이슬에 젖는 목자들의 비들로 오신 것은 그들의 기다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높은 곳에 대해서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이 목자이지 인생의 절반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내리쬐는 사막을 지나다니는 것이고, 또 절반을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피해서 몸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양틈에 끼어서 잠을 자고 온몸을 지새해야 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쩌자고 찾아오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에 그 어떤 이해 타산도 없이 자기들이 들은 것을 확인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정확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들과 요셉이나 마리아의 가족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꾸며야 할 그런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추고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오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의 소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 그곳에 누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어쩌면 그 아이를 받아주기 위한 산파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집을 마구간을 빌려준 집주인,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가볍지 않은 전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이 그에게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아닌 1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죠. 그런 놀라운 광경과 엄청난 장면을 세상에 남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좀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 중심에 세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광경과 엄청난 장면을 어떤 그런 기록하고 남긴다거나 이런데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곳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도, 그곳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 밤이 지나면 어디서도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과 명문가의 사람들, 부자들, 지도자들을 다 제쳐놓고 정말 세상에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 밤에 오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그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성가대 삼아 대동하고 목자 몇 사람을 관중으로 참석시켰지만 그 밤은 하나님이 즐거워 축제를 갖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셨고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서막에 오르는 그런 오르기 시작한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인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는 성탄절은 매우 슬픈 날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매우 슬픈 날이야.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지만 영상 보셨지만 현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소를 여러 마리 제공도 해주고 그래서 남는 돈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주로 그 선교지에 가서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분들이 평생에 절망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다 때려치고 나 그냥 돌아갈 거야 이러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돈을 거기 선교사님 저 지금 옥물 하시는 그 선교사님한테도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드리면서 언젠가 정말 너무 이렇게 지치고 그러시면 그냥 비행기 타고 파리에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파리에서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있다가 혹시 그런 시간이 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돈을 드렸는데 이분은 아니라고 돈을 받는 순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런 저기에 우물을 파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늘 이렇게 급식을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급식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고 이건 뭐에다 써라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한 10대 명 만나면 10대 명 정도 다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파리에서 간 목사들이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독일 한마음 교회처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 잘 알겠지만 여기 방글라데시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어떤 낙후된 거, 또 아프리카에 낙후된 거 그런 곳에 제일 문제는 물입니다. 꼬맹이들이 물을 가서 하루 종일 가서 물 한 그릇 이렇게 쥐고 그걸 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내는데 저렇게 540명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우리가 우물을 파주고 이럴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아마도 이번 성탄에 좋은 선물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면 선교사님들이 한 번은 꼭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정성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아기 예수를 포함해서 그 밤에 목자들의 방문을 받을 때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예수 탄생의 밤에 함께했던 그들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는 감히 이룰 수 없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면 너무 충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도 안 나타나 있고 무슨 뭐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저기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그들이면 충분했다. 비록 대헤롯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럴듯한 사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 누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날 같은 평화가 있지는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지만 그 밤에 임한 평화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평화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됩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파리에서 맞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로 온전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